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같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예배 잘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철저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근본입니다. 예배의 터전 위에 그 나머지 모든 삶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초로, 그래서 생활 계획표를 짤 때 자투리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먼저 드리고 남는 에너지와 시간에 우리의 나머지 일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2016년에는 모든 공예배 개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예배 개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셨다는 뜻이고 집안이 평안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뜨겁다는 뜻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 개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야곱의 경우를 들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거기란 베델을 말합니다. 엘 베델이란 베델의 하나님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33장에 가보면 세겜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33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인데 여기서 거기는 세겜을 말합니다. 세겜. 그러니까 야곱은 33장에서는 세겜에서 예배하고 오늘 본문 35장에 오면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정에 큰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그 얘기가 34장에 쭉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성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겁탈당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오라비들이 분노한 가운데 그 남자 쪽에서 기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하는 게 어떠냐 청혼이 왔어요. 그 오라비들은 청혼에 응하는 척하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가문과 맺어지려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한창 아파서 고통할 때 시므온과 레위 두 오빠가 습격을 해서 세겜성 남자들을 모조리 다 도륙해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다 합세해가지고 세겜성에 가서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가지고 돌아오게 됐는데 꼭 떼강도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야곱,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이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예배 드리고 망했다, 꼭 그런 말이 되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운 일이 임하게 된 것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 야곱의 인생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몇 차례 큰 위기를 겪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신이 마치 형님 에서인 양 그렇게 하면서 형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채려고 시도를 했던 그때부터 그 첫 번째 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 들통이 났어요. 형 에서가 분노했어요. 동생을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부모는 걱정이 됐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일까 봐.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겉으로 명분은 아내를 구하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작은아들을 피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외삼촌의 집에 가 있어라.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본 적도 없고 저 멀리 북쪽에 산다는 외삼촌의 집으로 정처 없이 도망자가 되어 가게 됐는데 그것이 야곱이 맞선 첫 번째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가 외삼촌의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던 어느 날 인적 없는 들판에서 노숙하게 됐어요. 돌멩이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웠는데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밤인지 그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고통의 밤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에게 아름다운 약속들을 말씀했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그날 밤이 가장 큰 위기였었는데 오히려 위기가 변하여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할아버지이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고 아버지인 이삭의 믿는 하나님이지 야곱이 만나고 야곱이 체험한 야곱의 하나님은 아직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 밤의 체험을 통해 그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고 나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이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마음이 평소와는 다르죠.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 야곱이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감격했습니다. 이 들판에 나 홀로 있는 줄 알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이걸 발견하게 된 그는 큰 감동을 받았어. 그 감격이 28장 16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살면서 언뜻 순간마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격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렵다는 말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전율을 느끼고 큰 감동을 그가 받게 된 것이,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으로 믿고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의 고백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외삼촌의 집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가 소떼 양떼를 모아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 하나님을 통해 극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만난 두 번째 큰 위기는 뭐냐 하면요, 그 20년 만에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올 그때 그 형님 에서와 맞닥뜨려야 되는 큰 숙제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위기였어요. 아이들 거느리고 소떼 양떼 몰고 천천히 돌아오던 그가 약복강 근처 왔을 때 소식을 들었는데 형님 에서가 무장병력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형님은 아직도 나를 향한 분노를 거두지 않았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생명과 모든 걸 형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을 때 그는 절망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가족들과 소떼 양떼를 다 강 건너로 보냈어요. 목자들도 다 보내고 이쪽에 혼자 남아 그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평소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겠죠. 여러분, 그의 그 간절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그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새 이름을 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은총을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도와주셨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저쪽에서 형이 옵니다. 간이 콩알 많았죠. 그런데 두 형제가 마주보는 순간 그 에서의 얼어붙었던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봄눈이 녹듯이 다 녹여주셨어요. 동생을 보는 순간 반가운 생각이 들어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콱 끌어안고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니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6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여기까지 드리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난 세월 살아오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 통해 도움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제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로 세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발등에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하나님 저 가장자리로 밀어내버렸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제 그의 관심의 한복판에 그가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된 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디 가면 소떼 양떼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지 자기 욕심 중심으로 살았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 숫곳이라는 곳이었어요. 숫곳에다 우리를 만들고 사는데, 창세기 3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여기 위하여가 두 번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세겜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땅을 사서 눌러 앉을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 이렇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땅 샀어요. 그리고 눌러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아까 읽었던 소위 세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산 땅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딸은 겁탈을 당하고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고 떼강도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그의 가정에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여러분,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온 이후에 숫곳에 가서 살고 여기 세겜까지 와서 땅을 사고 살은 그 행동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섭섭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오래전에 외삼촌의 집으로 처음 가던 그때, 그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감격한 그가 그날 밤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 창세기 28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자고 벨 때 베고 자던 그 돌을 갖다 세우고 베델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돌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만 된다면 제가 여기 돌아와서 어려웠을 때 날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다 잊었어요. 이제는 외삼촌의 집에 돌아온 이후에 만사를 제쳐놓고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될 그가 숫곳에 살고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으나 하나님께 마음을 실어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였을 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명절이 되었는데 안 가자니 욕할 것 같고 가기는 별로 마음에 없고 체면치레로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아들과 같아요. 와서 조금 앉아있으면서 내 시계나 보고 그러다가 봉투 하나 꺼내놓고 용돈입니다 이러고는 횡 가버리는 못된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왔다 갔다고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놓고 간 그 봉투가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이런 나쁜 녀석이 있나? 그 용돈이 든 봉투가 오히려 부모를 섭섭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린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나 예배 드렸다니까? 나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예배인지,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려있는 예배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을 섭섭하게만 만들 따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사람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도 지금 또 하나의 세겜의 예배처럼 마음은 엉뚱한 데 가서 있으면서 주일날 됐으니까 명절 돼서 부모 만나러 가는 자녀처럼 마음에도 없이 와서 하나님 안녕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예배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고 나 예배 드렸다니까 할 일 다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지의 여부보다 그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소중하지만 이 한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나머지 시간에 내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인가를 먼저 점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며 그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겜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겜의 예배는요, 잘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뭐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속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걸 야곱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회복의 방법은 어서 빨리 베델에 가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나 지금 베델에서 너 기다리고 있어. 네가 오래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나한테 감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 숫곳에 살고 세겜에 살면서 아직도 안 오고 있잖아. 물론 세겜에서도 내 이름을 불렀다면 그때는 네 마음이 없는 예배야. 나 섭섭해. 나 지금 베델에 내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베델에 와서 내게 예배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기 인생이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했는지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구나. 베델에 올라가야지. 결심했어요. 베델로 가기로. 그래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 이후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형님과 화해도 했고 가족들도 평안하고 소떼 양떼 점점 늘어나고 가끔씩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형통한 듯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형통은 진정한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위장된 축복에 불과할 뿐이에요. 깊이 깨달은 그는 가족들, 일꾼들 다 모아서 이제 베델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때가 많이 묻고 부정한 게 너무 많고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을 움켜쥐고 살았구나. 다 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베델로 올라가 환난 날에 만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 가족과 일꾼들이 다 화답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여러분 여기서 깜짝 놀라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의 가정, 그 가족들과 일꾼들이 이방신 우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사치스럽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명분만 그랬을 뿐이고 생활은 다 우상에 가 있고 자기 욕망에 가 있었어요. 그 집안의 신앙이 이렇게 썩어 있는데도 야곱은 겉으로 잘 되니까 잘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다 묻어버리고, 다 과거를 묻어버리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어요. 벌써 왔어야 될 베델을 이제서야 왔어요. 수십 년 전에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예배를 이제서야 드리게 됐어요. 왜? 그동안 욕망을 따라 방황하느라고 아까운 시간 너무 많이 낭비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베델에 와서 예배하니 야곱은 베델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겜의 예배와 베델의 예배는 어떻게 다릅니까? 세겜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그러나 베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겜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기 베델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그 밑에 9절 이하를 성경에서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내 이름을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너 야곱에게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을 배출하는 그런 조상이 될 거라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예배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세겜에서는 예배하고도 고통받았지만 베델에서는 예배하고 복을 받았어요.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세겜의 예배자의 모습에서부터 베델의 예배자로 옮겨가시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예배,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의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러 오기 그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사는 사람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예배, 그것이 베델의 예배라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한 번만 드리라고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눌러 앉아 거기 살으라. 이 말은 지속적으로 거기서 베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2016년 내도록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나도록 베델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그러면 베델에 거주하라 하면 베델 바깥으로는 한 걸음도 이제 못 간다는 말인가? 베델이란 감옥에 갇혔나? 아닙니다. 이거는 장소만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인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욕망을 따라 살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믿는 것 같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세겜의 영적 상태라면 베델은 하나님으로 채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모든 생활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 최우선으로 사는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 이게 바로 베델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런 상태에 도달하면요, 몸이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은 베델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년에 야곱이 그렇게 성숙하였습니다. 그는 그 다음부터는 어딜 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베델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예배자가 된 이후에 한 번도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12명의 아들들 중에 제일 사랑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잊어버려서 짐승이 잡아먹었는 줄로 알고 고통받는 시간이 있기는 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뭐 세겜에서 예배하나, 베델에 와서 예배하나,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뭘 주셔? 너 아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먼저 보내신 바다 높고 존귀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예비하신 것이었고, 그가 총리가 되므로 흉년 속에서 온 가문이 살아남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 이제 아들한테 가. 거기 가서 총리된 아들 만나라. 그리고 효도를 받으며 너의 여생 거기 살아라. 이제 네 영혼이 베델의 영성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네 몸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려도 너는 베델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것이고, 내가 너와 같이 애굽에 가서 네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꺼이 받고 너의 여생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델의 예배자가 됩시다. 올 한 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며 내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2016년도가 되시고, 그런 예배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도 세겜에서 배회하며 세겜의 예배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첫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세겜에서는 예배하고도 고통 가운데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는 예배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겜의 예배는 형식적 예배였으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예배는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사는 예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겜의 예배자로 배회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많은 과거의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이제는 베델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우리의 구원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의 전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